네, 오늘은 11월 9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아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희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김수진 집사가 재발하지 않고 치유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잠언 1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요. 잠언 전체가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가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이 이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보시면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 자기의 집을 세워나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여인, 자기 손으로 집을 허물어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정말 중요한 것, 여러 가지 볼 수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결혼한 상대가 그게 남편이 되기도 하고 아내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그거 보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지혜를 가진 여인, 자기의 집을 세워나갑니다. 근데 이거 없는 사람, 그 집도 허물어 버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에 보시면요.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나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그렇죠? 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7절에 보시면 그래서 너는 미련한 자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심지어 지혜가 없는 사람과 미련한 사람과 함께 다니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시면 지혜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자기의 길을 안다.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서야 할 길,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떠나야 할 자리를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편 1편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지혜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시면 간혹 가지 말아야 할 자리에 가고 서지 말아야 할 곳에 서고 함께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과 함께 했다가 인생이 망해버리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지혜의 원천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십니다.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그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쓸데없이 용기를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믿느니라.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그 2차 대전이 한창 이제 시작이 될 때, 그때 폴란드나 아니면 그 동유럽에 있던 사람들이 나치의 그 정체를 아는 사람들은 거기를 떠났습니다. 좀 집이 있고 재산이 있더라도 그것을 버려버리고 영국으로 가든지 스위스로 가든지 미국으로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그런데 욕심이 있어서요. 거기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설마 한 겁니다. 그러다가
그러다가 죽임당했죠. 아우슈비츠로 잡혀가고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합니까? 아프가니스탄,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프가니스탄이 미군이 떠날 거를 보고 미리 떠났으면 괜찮은데 떠나지 못했다가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북한에 김일성이 들어오고 소련군이 들어오는 걸 보고 김일성이가 하는 걸 보고 여기 도대체 못 살겠다 하고 남한으로 내려오신 분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설마 하다가 그리고 또 그 김일성이나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말을 믿었던 사람들요. 그 사람들은 그냥 북한에 그냥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분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합니까? 대대손손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으나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두려워하여서 악을 떠납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를 가지시고 악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악을 떠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요, 매일처럼 일정하게 먹는 음식이에요. 뭐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폭식해서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사람을 더 망쳐버립니다. 매일같이 좋은 영양소의 음식을 섭취하고 그것이 내 몸에 잘 흡수가 되면 그러면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한 번 40일 특세, 부흥회 그런 곳에서부터 내가 힘을 얻는 게 아닙니다. 진짜 나를 살리는 것은 매일같이 재미없고 좀 지루하고 그렇지만 매일같이 일정한 양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게 나에게 지혜를 주는 겁니다. 그게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잊지 마시고 꼭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는 지혜의 중요성을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지혜가 있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고난받지 않고 죄의 소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살아나는 주의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